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욥기서 40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저는 영적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성경에는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오죠. 사무엘상, 열왕기상, 욥기. 근데 본문마다 의미하는 내용이 약간씩 달라요. 먼저 사무엘상 4장 9절에서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군대를 향해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가 되라는 주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당시 제사장 엘리가 재구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붙여버렸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사기를 진취시키기 위해서 대장부가 되라고 주문한 겁니다.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죠.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는 남자다운 기계, 용기를 갖고 잘 싸우는 힘 있는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2절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적인 명령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당시 우리는 솔로몬의 나이를 10대 중반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 의미는 꼭 나이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나갈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이에요. 이른바 결정할 때 과감하게 결정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 보고 흔들리지 말고 밀어붙여야 할 때는 과감하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흡사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지. 이른바 대장부는 마음을 강하게 또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죠. 이 모든 내용이 다 대장부라는 그 말씀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나이가 어린 솔로몬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휘둘릴까 봐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영적 대장부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욥기 38장 3절과 오늘 본문 40장 7절에서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자꾸만 항변하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의 남자답게 준비해서 처신하라는 말이에요. 자꾸만 뒤에서 숨어서 공시렁대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소신을 밝히라는 거예요. 비겁하게 변명하지 말고 바른 말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로 볼 때 대장부의 의미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른바 무조건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힘도 있어야 하고 정의로운 싸움도 잘 할 줄 알아야 하고 말에도 조리가 있고 또 정도의 삶을 빗나가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대장부지요. 그래서 대장부의 한자어는 큰 대자, 어른장자, 사내부자예요. 큰 어른 같은 남자라는 뜻이에요. 이 진짜 사나이는 그 맹자의 대장부론을 들어보면 공감이 됩니다. 사나이란 적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사나이는 적자의 마음을 잃지 않아요. 여기서 적자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나이는 마치 어린아이같이 순진무구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약간 좀 이해가 안 됐죠. 다시 말하면 빈부나 귀천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무력 앞에서도 굴복당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사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처의 그 법구경이라는 책에서도 싸움에서 100만인을 이긴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 가장 위대한 대장부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100만 명을 이긴 사람보다 자기 자신, 내 자신을 이긴 사람이 진정한 대장부다. 충분히 일리가 있죠. 중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마오쩌둥 이런 말을 합니다. 만리장성을 오르지 않는 자는 사내 대장부가 아니다. 이 말은 중국인들이 만리장성에 대하여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항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농심이라는 식품회사가 그 중국 시장을 공략할 때 마오쩌둥의 말을 패러디했어요. 매운맛을 먹지 못하면 사내대장부가 아니다. 그 광고를 만들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중국인들에게 다 여러분 인기가 많았죠. 매운맛 라면을 먹던 아버지가 눈물을 쫙
흐릅니다.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이런 광고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나타난 대장부라는 단어는 레이시라는 말이에요. 남자, 장정, 사나이, 크고 강한 남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나이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아담이라는 남자와는 다른 남자예요. 이른바 모든 남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나약한 남자는 대장부가 아니에요. 멘탈이 약한 남자, 정신이 약한 남자, 비겁한 남자는 대장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대장부라는 말의 반대적인 개념이 뭐죠? 소장부란 말은 없잖아요. 소장부란 말은 없으니까 소인배 혹은 졸장부 이런 말이 더 어울릴 겁니다. 우리 말로 하면 찌질이, 쩔쩔이, 접살영감 이런 말들이 다 같은 의미겠죠. 근데 졸장부는 특징이 있어요. 골목대장이거든. 깡패도 여러분 진짜 깡패는 작은 매는 그냥 맞아준대요. 동네 깡패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골목에서 큰 소리 치다가 진짜 큰 주먹 앞에서는 기를 펴지 못하고 줄랭량을 치고 말아요. 개도 똥개나 잡개는 이웃집까지 다 지켜주려고 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집니다. 옆집에서 짖는 소리만 나도 덩달아 짖습니다. 그리고 막상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은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도 족보가 있어요. 진돗개나 불독 같은 이 개는요. 그 동네 삽살개가 아무리 짖어도 눈 하나 깜짝이잖아. 그냥 참견하지 않지. 어떤 사람이 일본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대장부와 졸장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뜨거운 바닥에다가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달군 다음에 일본 원숭이 엄마와 새끼를 투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원숭이가 자기 배 위에다가 자기 새끼 원숭이를 얹고 타 죽더라. 그리고 이번에는 아빠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원숭이가 자기 새끼 원숭이를 자기 배에다가 놓고 자기 배 밑에 깔고 타 죽더라. 엄마 원숭이는 새끼를 자기 배 위에다가 얹고 죽고 아빠 원숭이는 새끼를 자기 배 밑에 깔고 죽더라는 거예요. 이 실험이 매우 잔인했지만 아마도 모성애와 부성애를 비교하는 차원의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원숭이가 대장부일까요? 세상에도 대장부가 있고 졸장부가 있잖아요. 믿음에도 대장부가 있고 졸장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영적 대장부일까요? 영적 대장부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 세상 앞에서는 큰 자가 대장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로, 세상 앞에서는 큰 자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다. 영적 대장부는 세상에서 말하는 대장부와는 기준이 다르죠. 차원이. 요즘 대장부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들 대장부가 되고 싶고요. 자기들이 대장부처럼 살아요. 그냥 목소리만 크면 대장부라고 생각하죠. 하다못해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우리가 금방 느끼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무조건 소리 질러댑니다. 막 클락션을 울립니다. 마치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은 온통 졸장부들의 무대와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대장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작은 자지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힘이 없고 약한 자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의 앞에서는 당당하고 비굴하지 않죠. 세상의 악한 영들 앞에서는 주님의 권능으로 강하고 담대합니다. 영적 대장부는 앉을 자리 그리고 일어설 자리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영적 졸장부는 앉고 설 자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똥오줌 분별하지 못해요. 문제는 그런 영적 졸장부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영적 졸장부들은 교회 안에서 직분과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승부하려고 해요. 어른 행세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려면, 교회가 혹은 부흥하려면 반드시 교회 안에 두 마리의 새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텃새와 철새는 잡아야 합니다. 텃새는 둥지를 털고 주인 행세를 하는 새입니다. 근데 철새는요, 이 교회 저 교회에 자기 생각대로 옮겨다니면서 말썽 부리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텃새도 있어서는 안 되고 철새도 있어서는 안 돼요. 진짜 영적인 대장부는 세상에서는 추상 같은 존재일지 몰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머리를 숙입니다. 허리를 동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무조건 큰 자처럼 군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 앞에서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얼마나 큰 자처럼
위세를 떨었습니까? 하지만 세상 앞에서는 얼마나 작은 자처럼 살았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공격해 옵니다. 그러자 사울 왕과 백성들 모두가 다 숨을 죽이고 벌벌 떨어요. 작아지지요. 하염없이 작아지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개무시해버려요. 그들은 세상 앞에서는 작은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처럼 행세한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 졸장구예요. 영적인 졸장구.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부하의 말보다 더 무시를 해요. 그러면서도 소년 다윗을 죽이려는데 일평성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사시나무처럼 떨지요. 분명히 사울은 소인배세요. 영적 졸장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정말 당당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어디서 이런 꼬마 소년 앞에 이런 용기가 나올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염없이 작은 자였어요. 그런데 세상 앞에서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칠 것이 없는 큰 자요 강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른바 영적 대장부지요.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그 바울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이름의 바울.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큰 자처럼 살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그 바울은 하나님 앞에 거칠 것이 없어서 엄청나게 큰 자처럼 위세를 부렸지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힘으로 바꾸려고 무너뜨리려고까지 했어요. 사울은 졸장부였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거꾸로 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졸장부가 아니라 대장부로 변화가 됩니다. 이른바 큰 자라는 이름의 사울에서 작은 자라는 이름의 바울로 바뀌죠. 단순히 이름만 바뀌었어요? 아니죠. 삶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졸장부, 바울은 대장부가 된 겁니다. 바울은 진정한 믿음의 대장부였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작은 자였어요. 세상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며 용기 있는 믿음의 대장부였던 거지. 복음의 대장부였어요. 오늘 본문의 욥을 보십시오. 욥도 영적인 대장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방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온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였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원수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있었고 기계를 가진 영적 대장부였습니다. 물론 그도 한때 고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영적인 대장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욥의 삶을 우리가 볼 때 대장부로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고난 중에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르는 차원에서 소화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앞에서 욥은 누구보다도 강했고 당당했습니다. 감히 어떤 사람이 욥이 당한 그 고난의 무게를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사람으로서는 욥이 당한 고난의 무게를 욥처럼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영적 대장부로 살았다는 거지. 그는 엄청난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는 영적 대장부였던 거죠. 물론 우리가 그를 영적인 대장부로 부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혹은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매우 처신을 조심스럽게 하죠. 이른바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런 사람 앞에서 작아진 걸까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그 좋은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런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나 때문에 그분들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이 끼칠까 봐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집니다. 작은 자입니다.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런 겁니다.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가 깨질까 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영혼이 영적인 대장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작은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 평양의 산정현 교회 그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의 오산학교 제자예요. 스승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특별한 관계죠. 그런데 어느 주일날 평소와는 다르게 장로님이 예배에 늦은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은 평소처럼 예배당 앞으로 나오셔서 자기 의자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조목사님이 장로님 예배 늦게 오셔서 어디 앉으려고 하십니까? 그냥 뒤에 돌아가셔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자 장로님은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뒤로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셨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스승 장로님에게 제자 목사님이 그것도 예배의 공개 석상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냥 좋은 것이 좋다 하여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장로님이라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척 하든지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에게 섭섭한 감정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은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장로된 자가 늦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교인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얼마나 귀한 장로님이. 누가 그런 장로님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그 목사님의 그 장로님이에요. 이분들이 바로 영적 대장부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한국중앙교회 저 중곡동에 있습니다. 최복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계의 큰 어른이죠. 물론 은퇴하셨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세요. 그분은 영성이나 인격이 있어 교단을 초월해서 존경받는 분이세요. 그분은 은퇴하시고 그 교회에 지금도 출석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원로로 그 교회를 출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부담스러울까 봐서 다른 교회로 출석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교회와 후임 목사님에게 부탁하신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자신이 본 교회를 출석하는 조건으로 교회 화장실 청소를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리고 교회가 허락했다. 그분은 큰 교회를 담임하시면서도 청소를 잘하기로 정평이 높으신 분이셨어요. 쓰레기 잘 줍고 그만큼 신앙의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바로 영적 대장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영적인 대장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영적 대장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영적 대장부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소인배와 대인배의 차이는 말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이른바 영적 소인배와 영적 거장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소인배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집착해요. 그리고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죽겠다 살겠다 난리를 치지요. 그러나 영적 대장부는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죠. 그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파송했습니다. 각 종족의 대표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으로 정탐케 한 거예요. 그들은 40일 동안 두루두루 탐지하며 돌아다니고 마침내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매우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보고를 해요.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고 아낙 자손으로서 대장부라는 거예요. 대장부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도 세상 앞에서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소인배들이었어요. 이른바 졸장부들인 거지. 그러나 그들 중에 두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분명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가나안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고 자기들의 밥이라고 주장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궁극적 차이가 뭘까요? 10명의 정탐꾼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에 집착했고
여호수아 칼렙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그러므로 문제만 본 자들은 졸장부,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대장부인 거예요. 본문의 욥을 보십시오. 욥은 처음부터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자기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집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도 욥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잖아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 자기 고난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 그가 논쟁을 벌인 것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문제의 본질을 무시하고 자꾸만 이 권선징악의 관점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변론하는 차원에서 논쟁을 하지. 이른바 방어적인 차원으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란 분명한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으면서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않았던 겁니다. 1장에 보니까 스바 사람들이 칼로 자기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약대를 뺏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대풍이 불어서 욥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욥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대장부 같은 믿음입니까? 감히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욥은 아내요 독설에도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복이나 재앙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확실히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시종일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대장부지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초의 졸장부는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주니까 두 마르지 않고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터지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변명을 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시켜버려요. 이런 졸장부가 되세요. 진짜 졸장부 중에 졸장부지. 우리가 그의 후손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졸장부는 핑계도 많아요. 변명도 많아요. 되게 실력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공부 못한 학생들이 말이 많아요. 경기에 패배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예배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자기 변명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헌신이 없고 희생 없고 봉사 없는 사람들이 대개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대장부는 말이 적습니다. 왜냐?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실감하기 때문이죠. 졸장부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상황이나 환경을 타다, 심지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타설해. 내가 좋지 않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우리는 대회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험담하지 말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대장부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비겁하거나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소인배는 상황에 흔들리거든요. 자기 감정에 출렁이지요. 그런데 대장부는 상황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냇물과 큰 바다의 차이죠. 시냇물은 쩔쩔거리면서 흘러가요. 그런데 큰 바다는 아무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앞에 주어진 문제에 집중하는 자는 소인배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또한 여러분, 영적 대장부는 어떤 사람인가? 삶의 강약 조절을 잘하는 사람. 삶의 강약 조절을 잘하는 사람, 믿음의 대장부. 세상의 모든 것에는 리듬이 있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리듬이 있어요. 이른바 삶의 템포가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강해할 때가 있고요. 약해져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열변을 토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서둘러야 할 때가 있고 서서히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누구나 공격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수비만 잘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죠. 공격과 수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큰 소리 친다고 대장부입니까? 아니죠. 강약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대장부예요. 이 졸장부와 대장부의 차이는 이겁니다. 졸장부는 약자에게는 강합니다. 근데 강자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약합니다. 이게 졸장부예요. 근데 대장부는 아니에요. 약한 자에게는 스스로 약해집니다. 능력은 있지만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강한 자에게는 강해집니다. 어떤 분은 외제차 앞에서 클락션 누르기가 매우 조심스럽대요. 근데 작은 차 앞에서는 얼마나 크게 누른지 몰라요. 이런 사람의 생각이 바로 졸장부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개와 족보가 있는 개의 차이가 어떤 것이에요? 똥개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건들고 짖어요. 그러나 족보가 있는 개는 자기와 상관없는 것은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똥개들이 아무리 짖어대도 대꾸 안 해요. 인생에도 처세술이 있거든. 그 세상적인 처세술은 내가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이에요. 그러나 영적 처세술은 세상의 처세술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영적 처세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진실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영적인 처세술도 세상의 처세술과 다를 것이 없게 되죠. 그러므로 믿음의 대장부는 영적 처세술을 잘해야 해요. 한마디로 삶의 지혜를 가져야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하면 삶의 강약 조절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대장부로 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대장부는 절대 세상을 간사하고 얄팍하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 믿으면서 자기 욕심이 충만하고 인색하기 짝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가 때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재산도 다 가져가게 해주세요. 하도 하나님께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조건부로 이런 허락을 하셨대요. 그래, 정 그렇다면 큰 가방 하나에만 채워서 가져오라. 가방 하나만 채워라. 그래서 이 부자 욕심쟁이 잔머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금덩이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가방에 채워서 천국에 갔답니다. 근데 천국 입구에서 사도 베드로가 가방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자가 금덩이로 가득한 가방을 열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베드로 사도님, 이건 밀수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빙긋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니, 천국에 오면서 이런 쓸데없는 보도블록은 왜 힘들게 가져옵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지. 정말 천국에 들어갔더니 온통 황금으로 되어 있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아무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쓸모없는 잡동사니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불타 없어질 세상 것들,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에 마음 주고 정 주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 소인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왕에 사는 세상 그 쫄쫄이같이 소인배로 살지 말고요. 영적 거장같이 대장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면서도 쫄쫄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이, 마음이, 말이 얼마나 옹졸하고 쫄쫄하고 이른바 소인배처럼 사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역사를 해서 대형 사고를 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남자답게 한번 터놓고 얘기해보라고 강권하십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항변한 적이 있던가요?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만 주셨냐고 따지던 경우가 있던가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저분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끄러워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에요. 바로 이것이 욥이 대장부라는 증거지요.
분명히 욥은 믿음의 대장부였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지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토설하고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는 욥을 믿음의 대장부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욥은 분명히 믿음 안에서 보면 대장부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욥과 같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대장부가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대장부는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대장부는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결국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내가 스스로 대장부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또한 대장부처럼 살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장부처럼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또 대장부가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대장부가 돼야 합니다. 대장부처럼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영적인 대장부가 돼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대장부를 만드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나로 하여금 대장부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요,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영적 대장부가 되는 것이고 영적 대장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장부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대장부예요. 다시 한번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대장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살며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은 영적 대장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영적인 대장부가 되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은 영적 대장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대장부로, 영적인 대장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나와 함께 사신 예수,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할 때 우리는 영적 대장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